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온 것으로 인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보통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주석을 달기를, 본문에 나오는 구스 여인이, 구스라는 그 히브리 단어 자체가 미디안이라는 뜻으로도 의미로도 당시에는 쓰였기 때문에 모세 안에 십보라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십보라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재혼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그가 어떤 결혼했다라는 것 자체라기보다 그 결혼한 것으로 생긴 어떤 분열, 결혼 자체를 이슈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심보다는 결혼으로 인해서 생겼던 아론과 미리암과의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하던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실제가 되게 할 때 우리에게 최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관계의 문제와 우리의 삶에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에게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모세가 온유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이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점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점을 모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사실 주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어떤 저희 집사람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정작 우리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얼마만큼 친하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그 친밀함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친밀한지는 둘만 사실 아는 그런 관계라고도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저는 여기서 있다고 싶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작 이후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 자체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과의 차이에 있어서는 이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딱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세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 각각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 또 저는 결정적인 차이라고도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이 두 부류, 두 사람과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하나, 둘 사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주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를, 주님도 인정하시는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실을 지금 이런 대화를 듣고 있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자각하고 있느냐, 그것 자체가 태도와 말을 할 때의 무게감을 딱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입장과 상황을, 그리고 이분한테 부모님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배우자에 관련 이야기가 혹시 나오면 이 사람에게 우리 배우자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있는다고 생각을 하고 입장을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배려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모세에게 있어서도 딱 그와 같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행동과 말이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싶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한 수도원장이 어리석어 보이는 제자를 그렇게 사랑했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능력이나 지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나, 탁월하지도 않은데, 지혜롭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랑하나 질투를 했는데, 마침내 불만 어린 모습으로 왜 그렇게 편애하는 것 같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수도원장이 모든 수도사들을 불러서 닭 한 마리씩을 주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잡아오라고 시켰대요. 누가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닭 한 마리씩을 잡아와라. 그랬더니 약속된 시간이 되니까 모든 수도사들이 죽은 닭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수도원장이 그렇게 편애하듯이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제자는 시간이 꽉 차서 헐레벌떡 뛰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닭을 여전히 잡지 못하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었죠. 아우, 저 닭 한 마리 잡아올 수 없을 만큼의 저런 주변 머리로 뭘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정작 수도원장이 제자에게 물었대요. 근데 제자가 왜 잡지 못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가 광에도 숨어보고 뒷산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자기 혼자 있는 곳이 없어서 닭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봐도 내가 혼자 있는 데가 없더라. 그래서 닭을 잡을 수가 없었다.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잡으려고 갔는데 어딜 가도 다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닭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성격이 저는 처음부터 온유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40대를 보면 그가 자기 앞에서 같은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톡 민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사가 아니면. 그러면 힘을 써야 하고 계속 폭력을 가해야 하고 그래서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보통 성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던 모세가 나중에 이 본문에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너만 하나님과 가깝냐, 나도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일의 결과로 모세는 다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 지금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자각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짐작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싶은데, 모세가 갖고 있었던 친밀함이 그 비밀이라고 싶어요. 모세와 같은 친밀함. 그러니까 모세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따옴표에 있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직접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세는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나랑 대면해서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 모세가 여러 사람들 아론과 미디안과 같이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듣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알고 계셔. 이런 일을 굉장히 그랬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다른 예언자들은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모세에게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또 다른 기준을 보여준다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기준 하나를 소개해 주신다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마만큼의 가까움, 이마만큼의 친밀함을 우리가 목표와 기준으로 삼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꿈과 기준, 꿈과 환상으로도 우리를 보여주시지만 주님과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모세의 그런 모습을 우리도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이렇게 친밀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친밀함에 소망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쓰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에게 여러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고 그의 말을 따릅니다. 그의 리더십을 따릅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들만 보면 모세와 같은 능력과 모세와 같이 갖고 있는 강력한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정작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그 큰 능력과 그의 삶에 있어서 확고한 의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이런 내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내밀한 관계. 그가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40일 동안을 보낼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내용들을 알고 계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세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다가오신다고 싶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구름을 띄우고 구름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처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만큼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굳건히 붙잡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리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결정권과 우리의 상황을 물어보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친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국민일보에 났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관희 집사님 관련된 이야기가 참 깊은 은혜가 된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데 이관희 씨라는 분이 믿음의 좋은 교회 오빠로서 영향력이 참 선하게 하는 그런,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집사님, 아주 뛰어나고 능력이 대단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위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집사님 한 분 이렇게 계셨는데, 아내 된 오은주 씨가 출산한 지 3개월 만에 남편 이관희 씨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아서,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그 99% 제거됐다는, 그런데 그 암이 다시 이제 전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진료실에서 나오는 부부의 표정이 진짜 참담하고, 오랜 투병 끝에 줄곧 담대했던 부부가 이제 다시 전이 되고 다시 재발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그렇게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치료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허탈감보다도 이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성큼 다가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 큰 절망감이 되고, 그분이 그렇게 치유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던 촬영팀도 정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치유하셨구나, 이런 과정을 찍고 있었던 다큐멘터리 팀도 찍고 있는데 오히려 재발이 돼서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웠대요. 그런데 그때 그 아내 오은주 씨가 주도하는 교회 소그룹 모임, 우리로 이야기하면 속회 모임을 이렇게 앞둔 날이었는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부부가
이제 이렇게 하면 모임을 취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남편과 함께 모임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관희 씨가 앉아있기도 힘든 몸으로 말하기를 살면서 겪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었지만 속상함도 컸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제일 바라는 것은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대장암과 복막 그리고 방광까지 전이가 된 이관희 씨가 이제 임종을 맞게 되는 것까지 쭉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주목하는 바가 뭐냐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나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되게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친밀함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게 삶의 중심인 거예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일들 가운데 저는 이게 제일 곤란한 사건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를 갈대상자로 놓아줬던 누나 미리암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자기가 말할 때마다 나는 말이 어둔하다고 얘기할 때 세워주신 아론이 자기가 했던 일로 인하여서 특별히 자기의 가장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 아내가 구스 여인이 십보라였던 혹은 재혼을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결혼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오히려 주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 두 남매가 모세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죠. 너만 그렇게 잘났냐? 너만 그렇게 대단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크게 무너졌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관계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모세는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대단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뒤집히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상한 걸 듣고 계시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의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마치 모세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마주하고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나눈 것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늘 깨어있도록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 때 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라는 말이 적지 않게 우리에게 아픔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도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혹시 우리 아내나 남편이 섭섭할 말을 내가 했는데 둘러서 알게 되면 참 쉽지 않죠. 미안하죠. 굉장히 미안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선택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 말하고 그렇게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